많이 있습니다. 록펠러 빌딩, 그리고 또 월드 트레이드 빌딩,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이런 빌딩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인데 자로 33cm 자로 1250자랍니다. 그러니까 약 400m가 조금 못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건물을 걸어서 올라가면 1시간이나 걸린대요. 1시간 넘어 걸린대요. 그리고 이 건물을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하는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70개나 있대요. 그리고 엄청난 큰 빌딩입니다. 뉴욕 맨해튼에 왜 이렇게 아주 큰 건물을 많이 지을 수가 있을까? 바로 그것은 맨해튼이 삼면이 바다로 쭉 돌출되어 있는 그런 반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이 아주 튼튼한 바위로 되어 있대요. 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그리고 고층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충분히 받칠 수가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맨해튼에는 고층 마천루 빌딩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집안이 든든하면, 집안이 바위로 튼튼하면 바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튼튼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국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지어진 교회, 우리 강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그 무대가 에베소입니다. 소아시아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곁에 콘스탄티노플, 아래 알렉산드리아, 저 멀리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또 옆으로 안티오코스, 바로 이런 큰 거대 도시가 있는데 한 중심에 있는 소아시아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전도했던 그러한 곳인데, 오랫동안 바울 사도께서 3년여 동안 바울 사도께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전도했던 도시입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이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2차 전도여행 때도 에베소, 3차 전도여행 때도 에베소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중심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 사도가 가르칠 때는 그 영화가 아주 무궁무진하면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점점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지난 요한 사도에게 있을 때에 그 요한 사도에게 지나면서 점점 쇠퇴의 길을 걸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 요한 사도와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말씀에 대한 에베소 교회를 크로스로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왜 요한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을 많이 했으면서도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책망을 꼭 한마디 남기셨을까? 에베소 교회는 다 좋다는 얘기예요. 다 좋다, 잘한다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서 한마디 딱 찔러주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무엇이길래, 과연 에베소 교회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에 요한 사도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과거 얼마나 좋은 사랑을 간직하고 있기에 요한 사도는 밤모섬에서 에베소 교회의 상징과 같은 사랑이 사라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회복해야 돼, 사랑을 회복해야 돼, 사랑을 회복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첫 번째 받고 시작할 때에 너무너무나 훌륭한 교회, 너무너무 멋진 교회, 소아시아에 있어서의 믿음과 사랑과 능력이 제일 앞선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에베소 교회는 요한은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충만하여 악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를 색출을 했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교회 밖으로 쫓아내버렸대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세상에서 오는 시험과 박해가 많이 있는데 이 시험과 박해를 복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견디는, 극복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답니다. 그러면서 또 에베소 교회는 시련 속에서도 아주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 살아있는 교회, 부지런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교육과 신앙과 믿음과 인내와 능력이 제일 앞선 멋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과 선교사들과 새신자들이 교회 아무튼 에베소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오래된 성도들이나 이제 선교 활동 맹렬하게 하는 그런 이 사도들이나 아니면 이제 갓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나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화목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의 역사로 능력이 충만해서 강건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했던 에베소 교회가 아뿔싸 지금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냈던 그 당시, 그때는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니골라당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발람의 세속적인 그런 물질주의가 들어와요. 소아시아의 우상과 결탁을 해가지고 사이비 영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갈등하고 분열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질 않고 분열돼 버린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 편지를 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뉘어서는 안 된다, 갈등해서는 안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과 멀어졌다, 우상과 가까이 가버렸다,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십자가의 피를 잃어버리고 갈등하고 있다. 니골라 발락의 물질주의, 바로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도 성령도 다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이 사라져 버리고 이웃과 평화가 깨져버리고 갈등한 교회가 되어버렸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너희들은 하나가 돼야 된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모두가 다 죄로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다 진노의 자식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가 십자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과거에는 외인이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그리고 복음도 없었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헐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에베소 교회의 너희 모든 성도들은 꼭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하여 갈등을 없애고 건강한 교회가 되라. 바로 이것을 편지로 간곡하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인데 모든 것이 다 하나인데 왜 너희들은 둘이 되고 셋이 됐느냐 말이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화목하라. 바로 이것을 간곡하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주시는 이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강국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서울의 광성교회에 다녔습니다. 총회장님이 계셨고, 총회장님께서 이제 재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 3,500명, 5,500명 막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떠나온 다음에는 1만 명이 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겨우 1,000명이 넘을까 말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광성교회 옆에 저 명일동에 명성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잘 아는 우리 지역의 출신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있을 때는 광성교회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성교회는 5만 명, 7만 명 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주변에 올림픽 오륜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둔촌동에 오륜교회가 있는데, 오륜교회가 크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오륜교회가 크게 된 이유가 물론 김은호 목사님께서 잘 하셨기 때문에 성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광성교회 1만 명 성도가 모두가 다 오륜교회로 다 가버렸어요. 명성교회로 다 가버렸어요. 그렇게 되더란 얘기.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서로들을 갈등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미워하고 내 편, 네 편 나누게 됐을 때에 교회가 1만 명 된 교회가 그만 1,000명으로 내려와 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에서는 잘해야 합니다. 안에서는 든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센 바가지 밖에서도 센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화목한 성도, 기도도 잘하고 교육도 잘 받고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잘 사랑하고 또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더 잘 섬기고 그러면서 교제와 사귐과 구제를 잘하고 그리고 찬양도 아름답게 하며 화목한 평안이 가득한 우리 강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화목하고 기도하고 은혜로 잘 발전해 나아갈 때에 모든 성도들의 얼굴은 생활 속에 밝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아가면 강구지역, 영덕지역에 나아가면 영덕지역, 강구지역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어떻게 해서 강구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만면에 웃음을 띠고 다니느냐 말이야. 어떻게 강구교회 성도들은 입만 열만 우리 교회는요 자기 교회 자랑하기가 그렇게 바쁜가 말이야. 강국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교회인가? 아름다운 훌륭한 교회인가? 나도 좀 가고 싶다. 강국교회가 어떤 교회이기에 나도 좀 가고 싶다. 바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강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도 좀 가고 싶단 말이야. 나도 그 화목하고 나도 그 평안 속에 나도 예수의 은혜 속에 나도 좀 잠기고 싶다. 바로 이런 교회, 부흥하는 교회, 우리 강국교회가 꼭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전임전도사로 저 고덕지구, 서울의 고덕지구 상일동에 있는 상일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 1월 4일 날 제가 상일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똑같은 해 1985년 12월 10일 날 제가 고향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거의 1년 조금 못 채우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갈등에 휘말리기 싫어서 고향으로 내려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상일교회는 33년 전 영락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7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 교회의 갈등 이유로는 교회의 역사와 교회 행정 때문에 바로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초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이 되었는데 바로 이 고덕지구가 이 신도시가 발표가 됩니다.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상일동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신도시가 되어가지고 아파트가 개발되었습니다.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다녔던 그러한 성도들이 갑자기 아파트에서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서 교회가 팽창해지자 교회는 행정을 하는데 아주 민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성도들과 새로 아파트 성도들이, 들어온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같이 민감해졌습니다. 오래된 성도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부흥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어떻게 아파트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행세를 하는가 하면서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기에서 이 아파트 성도들은 왜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무시당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말이야 라고 거기에 대한 갈등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끝없이 갈등이 길어집니다. 그때 아파트에서 새로 오신 성도들이 전도사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편이 돼주세요, 그 뜻이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반대편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전도사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양자의 갈등 속에서 무척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눈치를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에 저는 사임서를 내고 고향 앞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교회에서는 사람 목소리가 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커야 하고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말씀이 가득 차야 하는 곳이 진실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가득 차고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찰 때에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교회든지 성령님께서 하나가 된 역사에 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의 복음 위에 세워진 우리 강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바로 이 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특성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입니다. 아마 상당히 성도들이 듣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일성이 무엇입니까? 세계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교회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계 강구에 있든 영덕에 있든 포항에 있든 아니면 대구에 있든 서울에 있든 아니면 맨해튼에 있든 모든 세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이것이 통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정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들어오나 처음 죄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지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죄인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씻겨지고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기움을 받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계속 돌아가가지고 옛 성도들, 옛 죄와 같은, 세속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단절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거룩히 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곧 거룩성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보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곳곳마다 바로 그곳은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로 그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모든 모임들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보편적 구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을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사도성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들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바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속사도들에게 또 가르칩니다. 속사들에게 가르칠 때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속사도들은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러한 속사도 계속해서 중세시절 종교개혁 시절에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르쳐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근세에 와서 근세뿐만 아니라 현대에 와서 현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수해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성을 무시해버린 교회는 이단이기 쉽습니다. 사이비입니다. 왜? 사도성을 부정해버려. 그러면서 내가 능력받았단 말이야, 내가 직통 계시 받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를 따르라. 바로 이런 교주가 돼버린 분, 사도성이 없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천지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머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교회가 나오고, 바로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단성이 있는 신사도 이런 이단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중에 우리들은 방금 전에 순서에 따라 사도신경을 했습니다. 기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개 중에 가끔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주님의 기도는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사도신경은 어디가 성경에 있느냐 말이야. 성경에 없는 거 우리 안 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신경을 안 해버려. 바로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사도성이 없는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사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고, 사도들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대대로 물려주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런 교회가 사도 속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절시켜버린 교회는 이단이요 사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워진 강건한 교회가, 우리 강구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 능력 내려놔야 됩니다. 내 지식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공적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역사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 전부 다 내려놔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의 영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포항제철이 있습니다. 포항제철, 철 이런 거 있으면 용광로에 모든 것 다 녹여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녹여버리면 물과 같이 액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단단한 강철도 용광로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액체가 되어버리고 흘러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녹여버렸습니다. 죄를 씻었습니다. 사람의 미움도 녹여버렸습니다. 원수도 녹여버렸습니다. 예수의 피 흘리면서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돌아가시면서 기도하십니다. 피를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를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죽어가시며 숨 넘어가시면서도 원수들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바로 이 피가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녹여버리더라. 원수도 용서하시고 미움도 뽑아내버립니다. 미움을 은혜로 바꾸어버립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의 피가 미움도 원수도 갈등도 죄도 죽음도 다 녹여버렸습니다. 예수의 피가 인간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는 영적인 용광로입니다. 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십자가에서 용서한 교회, 용서받는 교회, 용서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갈등도 녹이고 미움도 녹이고 사람들의 능력도 녹이고 내 연약한 것도 녹이고 내 강한 것도 녹이고 게으른 것도 녹이고 또한 나의 공적도 녹이고 나의 욕심도 녹이고 시기도 녹이고 질투도 녹이고 십자가 예수의 피로 다 녹여버리는 우리 강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예수의 피로 미움도 다 뽑아버리고 갈등도 다 녹이고 원수도 다 사랑하는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더 큰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달려나가는 우리 강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